여러분, 오늘은 창립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많은 또 사랑, 또 수고로 또 헌신해 주신 우리 모든 교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작년 1월부터 교회를 새롭게 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일어서게 될 겁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될 것입니다. 더 많이 여러분 애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창립 기념주일이고 해서는 교회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언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묵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존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미래적 계시를 뜻하는 신학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에 대해서 그 뜻을 미리 보이신 것을 말하는데 지금의 용어로 하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여기서 방자이라는 말은 어디 사극에서 나오는 말 같아요. 방자하도다 그런 말하고 좀 비슷하게 들리죠. 곱비가 풀린 것처럼 마음대로 한다.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좌충우돌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이 마음대로 산다. 되는 대로 산다. 한마디로 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없고 자기 뜻만 있으니 좌충우돌, 그런 신앙이 바를 리가 없고 그런 교회나 기독교가 온전할 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믿는 분들은 자기에게 꿈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성공하겠다고 합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도 많이 벌고, 목회자는 성공해서 교회를 크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오해합니다. 자기 비전인데 그걸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가 영광을 받는 길이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어야 합니다. 어떤 믿는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는 꿈이 없다고, 꿈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자기는 능력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꿈이 없다는 거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걸 붙드세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꿉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돈 없이 값 없이 사라고 하십니다. 지적 재산권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뒤처지고 낙오하여 인생의 꿈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세요. 인생이 바뀔 겁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찬 말인지요.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산다니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런 꿈과 비전, 이건 언제 이런 품습니까? 언제 품죠?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에, 회사도 마찬가지죠.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그 처음에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프로젝트를 처음 출발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었다.
그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특별합니다. 창세기 1장이 천지창조, 역사의 시작을 말한다면 그 전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이란 미리 정한다는 뜻이죠. 인류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뜻을 정한 겁니다. 앞으로 전개될 역사에 대한 계획이 나온 겁니다. 바로 역사 전체에 대한 그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역사 전체를 관통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해야 합니다. 역사는 저절로 되는 대로, 세월 가는 대로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미국의 그 세들백 교회 그 리고렌 목사의 그 세계적 베스트셀러였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인기가 있었던 책입니다.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 사람의 인생은 목적이 이끌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비전이 이끌어가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되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꿈을 꾸시는 분이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한다. 인생을 되는 대로 살면 안 된다. 꿈을 꾸고 비전을 품어야 한다. 그걸 이루어야 한다. 자기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꿀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펼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헌신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역사 경영에 동참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세 가지 존재와 한 가지 사명을 가집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따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따른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랑의 교회입니다. 4절부터 5절 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창세전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이루실 계획, 창세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펼치실 계획, 하나님의 꿈과 비전, 그 큰 그림이 나왔습니다. 장차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들어지는 것,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인간 존재의 피조성, 한마디로 하면 죄성, 인생의 결핍과 부족, 인간의 소외, 고난과 눈물, 상처와 아픔, 인생의 어둠과 혼돈과 공허, 좌절과 절망, 그리고 죽음의 상태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이걸 다르게 말하면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영원히 살리는 겁니다. 구원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 사람들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 사랑의 공동체,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천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꿈과 비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살리는 것,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사랑이시고
그 사랑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사랑을 목적하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어내는, 삶에서 여러분 가난하고 또 지치고 애통하고 눈물 짓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상처 입고 아파하는, 인생 어디에도 쉴 곳이 없어 방황하는, 내가 왜 사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나는 뭔가? 뭘 위해 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그들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받아들여지고 품어지고 이해되고,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교회,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의 사람, 그런 교회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걸 두고 많이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가난한 영혼들, 상처 입은 영혼들, 깨어진 영혼들, 아픈 영혼들, 그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이러면 교회가 기도한 대로 될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낼 줄 아는 사랑의 교회,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 비전, 말씀의 교회. 교회 7절, 9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비밀에 속한 건데, 그 하나님의 꿈이 그리스도의 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비밀에 속하여 어느 시대, 어느 역사,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데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밝혀진다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희생이 필요한데 그것이 때가 차 역사 속에서 나타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인간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인간에게 있어요. 인간의 구원이고 천국의 완성인데, 그 꿈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느냐? 바로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로 대표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비밀에 속한 겁니다. 비밀. 그래서 세상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그 십자가의 도를 약하게 바라보고 어리석게 바라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는, 인간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꿈은 아들의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온 세상을 살리려고 하시는데,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 아들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구원은 없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대단히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뒤를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믿는 우리들의 희생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룬 구원하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그것도 다른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이것이죠. 희생입니다.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인생을 살리려면 희생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장남이 희생을 하면요, 그 가정이 평안합니다. 복을 받아요. 다 살아요. 부모가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희생을 하면 가정이 평안합니다. 자녀들이 다 복을 받고 잘 됩니다. 희생하는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들 중에 곁길을 가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희생, 십자가 사랑. 다른 사람보다 더 낮아지려고 하고, 더 여러분 섬기려고 하고, 더 희생하려고 하고, 그게 이런 모든 걸 살린다는 거죠. 이런 신앙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구원, 생명의 역사는 섬기는 사람, 낮아지는 사람,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가면 모임에 가면 모임이 살고, 회사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아요. 이런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이 이런 희생하세요. 싫다고 하지 마시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간도 여러분 희생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쓰세요. 물질도 희생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쓰세요. 손과 발도 희생하세요.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는 데 쓰세요. 전부 복이 됩니다. 생명이 일어나요.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 그 자체시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의 대리자, 실행자이십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은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비전, 그걸 이루는 게 예수님의 인생 소원이세요.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보세요. 주기도문을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하시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십자가의 길까지도 순종을 하십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말씀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대리자, 실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뜻이 펼쳐질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데,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도,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말씀에 서야 합니다. 말씀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교회, 말씀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꿈과 비전을 펼치십니다. 아들을 통해서 펼치시잖아요. 그 아들이 말씀이에요.
말씀의 교회, 말씀의 사람.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교회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는 여러분 성령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기업의 보증, 이 무슨 말이죠? 천국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죠.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은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문제, 사람을 살리는 문제는 인간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사람 바꾸는 겁니다. 사람 바꾸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요.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안 바뀌기로 작정한 듯해요. 결심하고 안 바뀌기로. 절대로 안 바뀌겠다고 작정한 듯. 자아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죽었으면 죽었지 자기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것보다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사람 살리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야만 합니다. 인생이 내 힘에 있지 않다. 내 능력에 있지 않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것을 깨닫는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돼요.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지나야 깨닫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평생 가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여러분 도우심이 없이는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되는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서야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힘과 능력을 갖게 될 거다. 그리고 예수의 증인 된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헌신할 때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성령의 바람과 불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은 생명을 만들어내요. 생명의 바람이라고 하죠. 그 바람이 일어나야 될 것이고 성령 생명의 불이 임하여 모든 걸 고치고 새롭게 해야 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살리는 교회입니다. 살리는 교회.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말씀의 교회, 또 성령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렇게 되어서 뭘 하겠다는 거냐? 자기 잘 먹고 자기 잘 사는 그런 걸 하겠다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서두에서 밝혔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바로 구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오게 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살리는 일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살리는 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모든 인류의 대표자 첫사람 이 아담을 두고 성경은 산영이라고 합니다. 그는 살아있는 존재다. 숨쉬고 사는 존재다. 먹고 입고 자고 공부하고 대학 가고 직장 가고 가정 이루고 자식 낳고 그렇게 사는 존재다.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또 다른 인류의 대표자가 나타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그는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자. 그를 두고 살려주는 영이라고 합니다. 그는 다른 일을 살리는,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존재다. 예수 믿는 자가 누구냐? 그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타인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살면 그 사람은 산 존재입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를 넘어서야 합니다. 자기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를 넘어서 타인에게로 가야 합니다. 이걸 초월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 다른 이에게로 가는 것.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 시간과 공간 속으로 피조물의 한계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초월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초월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비워서 낮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를 넘어서서 다른 이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낮아지고 자기를 넘어서야 됩니다. 자기뿐만이 아니죠. 자기 가정도 넘어서야 합니다. 다른 가정에 대한 관심. 이 가정에서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죠. 자식 사랑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러나 자식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다른 가정의 자식은 생각지 않고 자기 가정의 자식만 생각하는 겁니다. 믿는 자는 자기 가정을 넘어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 내 모친이요 내 동생들이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는데 누가 내 모친이요 내 동생들이냐. 굉장히 섭섭한 듯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넘어서 다른 이들, 다른 어른들, 전부 친부모처럼, 친형제처럼, 친자매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갇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잘 살면 되는 것 아닙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가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그곳은 바람과 파도와 폭풍이 있는 곳입니다. 이리들이 득실되는 갈등과 생존, 경쟁의 전쟁터죠. 그러나 교회는 그곳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사람들을 사랑해내고 섬겨내고 희생해내고 그들을 살리고자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살리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살리는 사람. 자기 살리고 가정 살리고 이웃 살리고 나라와 민족 살리고 모든 열방 모든 민족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와 전도와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리는 비전, 살리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가 자기를 살려야 되는데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배. 두 번째,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도. 세 번째,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선교. 이 세 가지. 교회는 이런 반드시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미련하게 보이나 살리는데 그게 뭐냐? 그 방법이 미련하게 보이나 이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먼저 자기부터 살려야죠. 자기부터.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자기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사는 길이 예배죠. 그 다음
전도죠. 이웃을 살리는. 평소에 여러분 전도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전도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교회 크게 만들려고 전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람 살리려고 전도하세요. 1년에 2번 하는 이런 새생명 축제도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교회가 아직 선교에 약한데 반드시 선교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시대와 역사를 분별하고 이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시대와 역사를 분별하고 우리 하나님의 세계 경영, 역사 경영에 동참해야 합니다. 비전을 품어야죠.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땅끝까지 품어내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 되어야죠. 교회가 작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크고 작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는 결탄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들 예배를 섬하고 예배 잘 드리는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세요. 삽니다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틀림이 없습니다.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일어서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사람 존중하고 위할 줄 알고 그리고 사람들 살리고자 하는 살리는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살리는데 땅끝까지 품어내요. 열방까지 살리고자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 교회가 앞으로 이 비전까지 품어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렇게 일었었으면 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아랍 민주화 운동의 영향으로 2011년 3월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이후 1,1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리아 내전의 출발점은 이른바 아랍의 봄. 사상자가 속출하고 어린이와 여성 등 희생자는 일일이 집계가 힘들 정도로 시리아의 경우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피난길을 떠돌고 있을 정도로 또한 2014년 ISIS가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수많은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이들 난민은 벌써 수년째 국경지대의 척박한 난민 텐트촌에 살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소수부족인 야지디족과 크리스천 아람족은 이슬람 칼리프 국가를 선언한 ISIS에 의해서 사실상 종족 말살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يعيش هنا يزيديون لحد الآن 500 شاب ورجل يزيدي نساؤنا تسبى وتباع في سوق الرق أخوان 70 طفل لحد الآن ماتوا من العطش والاختناق تنقذونا سيد الرئيس أريد 난민 텐트촌에서는 작은 텐트 하나에 온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데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여성들이 아이들과 함께 피난을 와서 의지할 사람도 없이 지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텐트촌 난민들, 특히 노인과 어린이들은 겨울이 되면 밤마다 극심한 추위로 인해 고통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입니다. 이들은 벌써 수년째 어떠한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열악한 난민촌에 버려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6.25 당시 전쟁의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교육은 계속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이들 민족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그래서 난민 텐트촌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난민학교를 국경지대 가까운 곳에 설립하고자 합니다. 난민학교를 통해서 쿠르드족과 소수부족인 야지디족, 크리스천 아람족의 아이들을 교육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민이 되어 삶의 희망까지 상실해버린 이들에게 마지막 남은 소망은 바로 아이들입니다. ISIS의 잔혹한 무슬림 전사들을 피해 죽음의 공포를 안고 국경을 넘어 탈출하여 광야 난민촌에서 마지막 목숨을 붙잡고 있는 이들에게 진정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척박하고 열악한 난민 텐트촌 흙바닥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배고픔과 절망 속에 어두운 세상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더 늦기 전에 그리스도의 소망을 안겨줘야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고통하는 자기 민족의 운명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마지막 최전방의 현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난민학교를 통하여 짙은 어둠이 지배하는 최전방 프론티어에서 이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어 어둠을 깨고 일어날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교회가 이웃과 또 민족과 열방까지 우리가 품어내고 기도해내고 또 헌신해내는 그 비전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